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가는 중에 가끔 한 번씩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하는 중에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레카차라 그러죠. 삐뽀삐뽀 하면서 막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면 운전하는 우리는 긴장합니다. 저 앞에 있는 뭔가가 지금 일어났구나. 저 앞에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 경고를 받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계속해서 운전하다 보면 앞에 펼쳐진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경고를 받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재앙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7인을 떼고 7 대접이 부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재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자녀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시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던 길을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뭐가 들렸다고요? 다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다른 음성이 뭐와 비교되는가 하면 그 위에 있는 말씀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는데, 그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이 소리가 지금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은 망한다라는 소리를 그냥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음성은 오직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음성은 모든 망하는 세상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 두 번째 음성은, 또 다른 음성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음성이라 할 때 이 다른이라는 알라스라는 것은 유일한 음성이다, 그런 뜻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악의 도성에서 삶을 살다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를,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바벨론과 함께 망할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단 한 명도 지옥을 내가 보낼 수 없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그 성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래요?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망한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망하는 성 바벨론에는 뭐가 가득한가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소욕의 즐거움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성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귀신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정죄받고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보혈을 덮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즘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한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국대떡볶이라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체인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자기 집안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업을 펼쳐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러 그냥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화론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진화가 된 게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졌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새겨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업을 펼쳐갈 때에 자기는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몇 평짜리에서 탁자는 몇 개 놓고, 의자는 어떻게 하고, 음식점은 어떻게 차리고, 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작은 음식점 하나 차릴 때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데,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하! 나는 그냥 장사꾼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었고요,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
떡볶이집이 소문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성경대로 기업을 경영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체인점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길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세상의 시시한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 워낙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고 기사를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마음에 자꾸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기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제 영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그 분노 가운데 들어가면서 내가 자꾸 그런데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게 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잘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제는 안 봐요.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놔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생명력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간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 것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져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다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는 나의 머무는 자리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마지막 시대는 나의 머무는 자리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이 경고하고 있죠.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자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아, 아들아,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음성을 들으면 속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가 괜찮으면 가시도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기뻐하는 자리다, 예배 자리, 전도 자리, 기도 자리, 찬양 자리, 이런 자리들은 좋은 자리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을 검신케 하는 자리 있잖아요. 죄 짓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엑셀다테라는 거예요. 엑셀다테라는 것은 그 메투엘리라는 주석가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떠난다는 말, 그게 바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할 때 그 떠나라예요. 롯에게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떠나. 너는 거기 죄악된 자리에 불로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 그런데 롯이 미적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끄집어내셨죠. 그때 그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가 진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죄 짓는 자리를 벗어나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단순한 자리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복의 자리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떠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선명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주는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세 가지입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주는 문화는 이 세 가지입니다. 돈이 전부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전부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너 힘을 가져, 권력을 가져.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섹스,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 이 세상에는 이 바벨론 문화 세 가지가 지금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죠, 권력을 쫓죠, 성적인 쾌락을 쫓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는 여러분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데 롯이 자기 딸들의 사이 될 사람에게 여기 지금 불바다 될 테니까 가자 이랬더니 사이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망합니다. 반드시 이 땅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해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이 바벨론의 문화에 지금 잠겨 있는 것인데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달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벨론이 망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할 때 이게 뭔가 하면 신 코이노니아, 이게 뭔가 하면 함께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와 교제하는 건 마귀와 교제하다, 귀신과 교제하다, 세상과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귀신하고 교제하지 말고 마귀하고 교제하지 말고 세상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귐을 잘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바벨론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음녀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참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똑바로 세우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분별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듣고 죄 짓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삐뽀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지금이라도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가, 주님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냥 꽉 이 길을 달려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이 잘못 살면 가만히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죄 짓고 있는데 그대로 버려뒀다, 그거는 그 부모가 정말 정신 나간 부모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비록 악해도 우리 자식들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 살면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고, 정신 차리라고 매를 대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들은요, 매 맞기 전에 돌아섭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매를 다 맞습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녀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초리를 들고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경고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유가 때리고 싶은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느 세상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때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면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데 그 자식을 왜 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식인 거예요. 철이든 자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하기 전에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1절과 11절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띄워나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아비가 뭔 아들요? 그 기뻐하는 아들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징계해야 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아이는 자기의 무슨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징계해서 돌아오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로 가도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진 안 했지만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망으로, 애통으로, 흉년과 불의 심판으로 주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식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원래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야 그 불 가운데 다 태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심판하는 아버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려서 여러분이 가던 길에 서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소망찬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명도 불타는 세상 가운데 함께 불타는 영혼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똑바로 믿고 주님의 경고를 받아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는 길이 그게 진정한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는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길이 옳은 길이구나. 아닙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기에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가면서 분별해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 죄악된 자리에 머물거나 참여하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머무는 자리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매맞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